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말라기 3장 8절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은 11조와 이제 청지기직의 신실함으로 주님만 섬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웠듯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 주인,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지낼 곳이 있어야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를 살피고 주의하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 때문에 참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돈에 대해 직접적인 11조와 청지기직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지기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란 이제 주인이 이제 맡긴 것들을 주인 뜻대로 이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또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거나 다른 곳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편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제가 만약 이제 다른 사람 것을 이제 맡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것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버는 돈도 실질적으로 내가 일해서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번 것도 이제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지기직의 원리이고 두 번째 청지기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어있던 그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이 이야기에서 그 주인인 그 호위대장 이제 보디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은 요셉으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은 지금 이제 감독하는 자, 즉 청지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신임하고 이제 믿고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맡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지금? 4절에 보면 어느 특정한 것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청지기직의 원리는 자기 종인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종들은 그리스도인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자기 재산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청지기직의 원리는 청지기직의 조건은 신실함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것을 그 모든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직하고 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음직하고 이제 착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맡길 수가 없죠, 전혀. 교회 직분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완전 뒷전인 반면, 그리고 주기적인 예배에 불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 같은 걸 사실 맡길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직은 제가 돈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돈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직은 돈에 대한 청지기직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그마한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몇 가지 분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청지기직이 있습니다. 시간의 청지기직. 에베소서 5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다 시간이 다 공평하게 개개인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날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악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한 것에 써야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말에서도 이제 시간이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쓰느냐, 그냥 TV 보는 데만 쓰고 유튜브 보는 데만 쓰고 나의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에 이제 써야 함이 당연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각자가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사탄에게 지금 넘겨짐으로써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바쁜 세상을 만들어졌으므로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잠시 지나가는 수증기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이 서둘러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듯 이 시간의 청지기직의 사람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 동안 중간에 이제 어둠의 행위와 어둠의 갑옷을 입는 것은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떤 어둠의 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는가 한 번씩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즉각 버려야 하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빛의 갑옷을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버리는 것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음식물 같은 거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냄새가 점점 음식물이 점점 부패되면서 냄새가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심한 악취만 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관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삶에 얽매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이제 거의 3분의 2 가량을 직장이나 이제 학업에 이제 다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에 중독되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스스로 시간을 더 투자하다가 보니 그 바쁜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중요한 한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재작년 표였습니다. 그죠? 이 중요한 시간은 이제 서로 권면하여서 함께 모이는 일에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하나 아쉬운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예배 말고는 따로 모임이 없잖아요. 제가 장로교에 다녔을 때는
되게 자주 모였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5번, 6번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일주일에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안 그렇지만 다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찬양 같은 것을 이제 모여서 연습한다던가, 그리고 다과 같은 걸로 준비해서 좀 교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경 읽기 모임, 또는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게 제일 좋은 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야 이제 더욱더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우리 지체들 간의 끈끈함이 더 생길 것 같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교제하는 것이, 저는 교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점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제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이제 뭐 신학교 배운 것이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 이제 SNS 이런 데다 제가 한 번씩 올려요. 이제 한 번씩 올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일기를 나중에 찾아보면 좀 기분 좋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좀 추억도 되고 다시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또 되새기게 되고 좋으니까 이제 SNS 같은 데 올려놓는데, 근데 그런 걸 딱 올려놓으면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한 몇몇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고 보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지만 대부분 소속 교회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목회자 욕이나 하고 다니고 인터넷상으로 이제 뭐가 아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막 이렇게 사람을 이제 대면하지도 않은 채 비겁하게만 인터넷상으로 비판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회는 다 썩었고 자기만 올바로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고 교회 목회자를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처럼 비방만 하고 판단만 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권면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런 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일,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간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에 이어서 재능에 대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각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읽어드린 것처럼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지체가 각각 다 역할이 다르고 각각 그 지체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자의 달란트, 곧 재능을 안 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아까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다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씀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되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게으르다고 한 것에 이어서 악하다고까지 책망하셨어요.
책망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을 써야 합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자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재능을 잘 발견해야 되겠죠. 행여나 본인이 모르겠다면 그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걸 좀 잘하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옆에 사람들이 좀 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너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중앙성서침례교회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으면 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약해 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약한 지체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약하고 필요 없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제일 약한 부위가 손톱, 발톱입니다. 냄새나고 기름은 또 잘라줘야 되고 손이 되게 많이 가죠. 그런데 이 손톱, 발톱이 없으면요, 손끝에 힘을 못 줍니다.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발톱이 없으면 발톱에 힘을 못 주게 됩니다. 그것이 있기에 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간증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여기에서도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며 청지기직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청지기직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욕심이 막 생깁니다. 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 청지기직 다음으로는 11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듣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이런 설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시험이 되지도 않습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11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구약의 명령이다. 그것은 율법 아래 주어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꺼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분명히 율법 전에도 있었던 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고요. 또한 그것을 이제 야곱이 계속 이어서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떼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SNS 글에서 누군가가 이제 11조는 폐기되었다.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11조는 없어지지 않았다. 율법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하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저보고 이제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밥줄 끊기고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 하는 분이냐, 소속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소속 교회는 없는 분이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그래요. 항상 이런 분들 교회를 무시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세워지기 5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라기서는 11조를 안 하면 강도질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라기서 이제 구약시대 이제 끝나가는 지점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때만 있는 것이라면 아예 제일 처음 부분인 모세오경에부터 뭐 미리 말씀하셨겠죠. 신약시대의 11조는 폐기되었으니 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11조도 그 철저히 드렸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11조를 드리되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들을 마땅히 행하고 앞에 11조를 행한 것 이것들을 마땅히 행하고 다른 것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이제 11조가 명령되었지만 은혜 아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11조를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의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1조를 어디에다가 드려야 되는가? 말라기서를 보면 그 11조는 이제 창고에 드려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대인 시대는 이것을 창고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또 사도행전을 보면 헌금을 이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창고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지역 교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 생각했었거든요. 뭐 11조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출타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 뭐 근처에 교회 가면 근처 교회 가서 11조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드려야 할까요? 말라기서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1조와 헌금은 그 성전과 이제 성전 사역자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모임인 교회와 이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교회 그 사역자들은 뭐 어떻게 생활하고 그 예배당 그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운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 교회 사역자도 이제 나가서 일해서 이제 벌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밖에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성경 연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또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 그 11조와 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온전히 사역자는 사역에만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면 따로 사역자를 위해 모금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아서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의 우리 울산중앙성서침례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11조를 거절한다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그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 본인을 시험해 보라고 한 곳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11조는 내가 다 쓰고 남은 10%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잠언 3장 9절에 보면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제가 뭘 먹다가 남긴 거를 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남긴 거 잘 먹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거를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다 먹고 남은 것을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드린다는 표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려드린다라는 말의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이제 11조를 이제 내는 것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는 것 자체로도 내가 하나님한테 큰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호의가 아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비라는 것을 내죠. 동호회 같은 것도 들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비라는 것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려드리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지기직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것을 설교하려면 아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돈은 진짜 정말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이 두 가지를 견주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견주겠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다리 한 발, 하나님께 다리 한 발 내딛다가 가랑이 찢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인이신 한 하나님을 섬기며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